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겠는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른 해석이라 그런 뜻입니다. 24절에 보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됐어요. 그 생명의 숫자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의 삶이고 희생의 삶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는, 예수의 참된 생명을 갖지 못한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기주의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희생적인 것이 보이지 못하고 더 세상적으로 까다롭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기주의 집단으로 변화된 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이죠. 자기들 교회당이나 크게 짓고 자기들 편리한 데나 신경을 쓰지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 이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건들이죠. 그러나 이것은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 사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돕는 게요, 정말 기독교 그 단체에서 돕는 데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게 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전체 헌금의 25% 이상이 세계 선교헌금으로 나갑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300만 원 정도 선교헌금을 다 기관별로 보냈는데, 우리 교회 형편으로 그게 적은 돈입니까 여러분? 따지면은 큰 돈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그런 오해도 있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드러난 사람들이, 그 소수가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함으로 전체가 다 그런 것이냐 호도하기 때문에 그런 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기적인 집단인가? 그런 면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너무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 편리에 따라, 자기 형편에 따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구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믿음의 성장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마음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것이 바른 해석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부활의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육신의 생명,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렇게 거기다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구원받은 생명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세상에 잠시 사는 육신의 삶을 부활의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하는 게, 자기 생명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건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의 뜻은 부활의 생명보다 이 육신적으로 단지 살아가는 그것에 위주로 해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치우쳐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영적인 삶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이 되는데 영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겠어요? 하나의 미랄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삶을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몸은 죽여도 영혼과 육신을 영원히 멸하는 그를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 육신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볼까 봐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생명을 더욱 귀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 것이요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거기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가? 이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뭘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들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거기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릴 때 이것이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의 장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떤 핍박과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만히
가만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지켜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돼요. 이걸 왜 체험하지 못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말은 입은 따른다고 하고 말씀은 순종하지를 전혀 안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그야말로 속된 말로 쌩까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뭔 열매가 맺히겠어요. 열매 맺어봤자 육신의 열매만 주렁주렁 열려서 사탄을 기쁘게 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만, 그런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왜 여기 종이라고 그랬을까요? 종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주님이 그곳에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잘난 척하는 곳에, 내 자랑하는 곳에, 내 지식 자랑하는 곳에, 내 능력 자랑하는 곳에, 내 교만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침뱉음을 당할 수도 있지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한 번은 우리나라의 안중근 의사가 자기 아버지가 아끼던 벼루를 어떻게 어린아이 잘못하다가 깨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인들이 우리가 깼다고 도련님 말씀하세요, 아버님에게. 그런데 이 안중근이 아버지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서 아버지가 소중히 여기시는 벼루를 제가 오늘 깼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아, 내가 그만큼 이걸 소중히 다루라고 했는데 네가 또 장난쳤구나 하면서 목침 위에다가 올려놓고 종아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이 종아리에 피가 맺혔어요. 그냥 그것을 지켜본 하인들이 막 마음이 아려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안중근이가 하인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음이 어지러워서 그런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매를 맞고 나왔는데 하인들이 가가지고, 아이 도련님, 우리가 깼다고 그러면 우리가 야단 맞고 말고 대감님께서 우리를 그냥 야단치고 말일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종아리를 맞습니까? 그러니까 안중근이 하는 말이, 다리는 아프다마는 마음은 편하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거짓말하면 안 맞을 수는 있지만 마음이 얼마나 양심이 그렇게 했어요. 종아리가 피가 되도록 맞으니 다리는 아프지만 마음은 편안하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에 뭘 좀 얻겠다고 거짓말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마음에 양심에 그런 꺼리낌이 있고 영혼의 꺼리낌이 있으면 평안하지를 않는 것이죠. 진짜 평안은 영혼이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고 육신이 평안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사탄이 막 궁중을 충동을 해가지고 네가 정말 구세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보라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도 가끔 세상에서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거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우리한테 도전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훌륭하고 그러면 네가 좀 어떻게 해보가지고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하라. 참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끔 우리는 말을 잃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창환 목사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러면 김창환 목사 교회가 좀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하고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들한테 설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보여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뭐 나서서 하는 것만 용기가 아니랍니다. 그 자리에 굳게 서서 참는 것도 용기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시려고 맘만 먹으면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가지고 로마에 그까지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병이 얼마 되겠어요? 몇천 명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유대 나라의 자치 병력, 유대 병력도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끝까지 인내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 인류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고통 중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서 내려오셔 버렸으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십자가에 부활하셔가지고 예. 우리 교회가 성서침례 교회인 것은 맞습니다. 너희에게 뭐가요?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 그까지 그걸 묻느냐고 이런 식으로 내가 묻는 것을 곧 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뜻이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고 11군데 이상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에는 500명이 남자들이 일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헛것을 본 게 아닙니다. 500명이 한꺼번에 헛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가서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보고는 뭐 믿기가 좀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보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도 있고 생활 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평안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평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평안이 없는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은 초월적인 삶이지 추월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보다도 돈도 좀 더 잘 벌고 출세도 빨리 하고 권력도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가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학교의 어린 학생들도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것보다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하기를 부모가 바라서 굉장히 아주 아이들을 그렇게 닥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전부 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적인 삶에서 평안을 얻기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죠. 다른 사람을 추월해야 그때서야 좀 평안이 있는 것 같고 미래가 보이는 것 같으니까. 1956년입니다. 전쟁 나고 6.25 전쟁 나고 6년 됐죠. 1956년 봄 인천 제물포 고등학교, 제물포라니까 익숙하지 않습니까? 제물포 고등학교의 길영희 교장 선생님은 무감독 시험을 제안하셨다. 모두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유별난 교장 선생님은 실행했다. 평소 10명 정도 낙제생이 나오곤 했는데 무감독 시험을 실시했는데도 놀랍게도 10명의 낙제생이 나왔다. 그러니까 감독이 있든 없든 간에 낙제생은 똑같은 거예요, 10명. 이에 감격한 교장 선생님은 낙제생들에게 제물포 고등학교의 양심이라며 장학금을 지불했다. 무감독 시험이니까 낙제하던 학생이 컨닝을 해서 패스할 수도 있었는데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성적보다도 정직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크리스찬 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학교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제치고 우승하는 것보다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그런 학생이 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막 추월해서 거기서 내가 어떤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며 살았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 평안을 얻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고 하면서 여기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을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도 우수하다, 더 낫다, 돈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그런 것을 내세우는 이것이 만약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추월적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초월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초월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에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고 어떤 사람보다 나아서 평안을 얻는다고 하면 그것을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자꾸 마시는 것과 뭐가 별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그 주님의 뜻을 향하여 세상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세상에서 어떤 걸 얻든 못 얻든 그게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내가 잘하였구나, 착하가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의 식구들은 이 기쁨의 평안이 익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통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제단에 바쳐진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습니다. 귀히 여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다시 읽어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손길이 나를 들어서 존귀히 여기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럽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혹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형제들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게 하는 건 기적이잖아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온 필리핀 사람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그 이민 온 사람, 월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총리가 된다는 것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일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애굽 총리가 되니까 애굽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공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길 때, 그것이 진정으로 귀한 삶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출세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적어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이상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목표는, 내가 추구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희생물이 제사가 된다 그랬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목표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온다고 하면 이것이만 내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추구하고 목표를 세우고 열정을 다하여 달려가는 목표의 도달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목표를 수정해야 됩니다. 암만 해도 그런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 그런 일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